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남을 보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모두에게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휴가 선교 다니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갔거든요. 관광지를 간 게 아니라 도심이 아주 심각하고 공해가 많고 제도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하노이라는 베트남 수도를 갔었고, 새롭게 조성되는 데인데 세계의 문물들이 들어오지만 그 간격 사이에 철저하게 사회민주주의라는 이 이민고하고의 제도가 있는 두 곳을 갔다 왔는데, 한 곳에서는 너무나도 급박하니까 그 나라에는 한 민족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되어 있는 약 48개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8민족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교통비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나마 이제 숙박은 우리 아래층에 식사하는 공간인데 그 정도 크기에서 남녀가 나뉘어서 그게 자급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생필품도 주셨고 또 많은 비용들을 제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그 소망이 하나님께 쌓을 수 있도록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끝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또 한국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한국어 교실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또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왔다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말을 잘하는데 곧 있으면 한국 목회자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선교적 위에 헛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위해 상을 가득 세워준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잘못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는 간단합니다. 철저하게 하니까 자꾸 철저하게 가면 자기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가득 잡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한 주님이 내게 오라 하셨고, 너의 무거운 짐은 사람과 관계 깨어지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실패하는 것들에 대한 그 무거운 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다 사람이 실망해서 오는 그런 허물과 죄인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믿고 배우자도 믿고 부모도 믿고 함께 했던 사업자도 믿고 어떻게든 교인도 믿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죄가 뭔지 아느냐?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 뜻대로 사는 것까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알고, 지금 21세기 살아도 이 세상 그런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줬지 않느냐? 그 아들이 이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그 아들이 이를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셔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 골짜기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골짜기 지나가는데 우리 같은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뼈들이, 이제는 그 뼈가 도무지 뼈로 보이지 않을 만큼 부서지고 갈라지는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간, 흙으로 돌아가는 단계까지 가는 그 뼈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1장에서 36장까지 지금의 마른 뼈가 누굴 이야기하냐면 장차 이스라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 바벨론 2차 침공에 의해서 3차까지 가면 완전히 멸망하는데, 아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직은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손을 들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도 그렇게 알고 끌려왔지만 그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 데려가는데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다무스에게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엉뚱하고 성경에 정말 강단에서 언급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어디서 하느냐?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사람이 이럴까요? 정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그 거룩함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멸망까지 하게 시키고 보면은 이방인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은혜와 복을 주고 불러주는 것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까지 저는 계속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데려간 골짜기가 뼈마디가 가득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줄 몰랐던 에스겔이 이제는 눈에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직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을 통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솔로몬이 받아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그곳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 데려갔는데 놀라운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진실되게 예배하고 진실되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손 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손 들고 제단을 쌓고 막 하는데 하나님 뭘 보냐면 다른 신을 향하는 거죠. 내 자식 잘 되게 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달라고, 우리 팀 잘 되게 달라고. 먼저 그 나라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대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복을 주는 것인데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를 복을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대로 왜 그들을 살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부가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 부부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볼 때 안타까운 분들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다. 그 유혹 같은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는 알지 못하지만 왜 그가 하나님의 신정론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날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똑똑해서 잘되게 해서 부유하게 해주세요, 영광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된 마음에 뭐가 보였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가 받은 축복으로 너무 편안하게 부모 때 그 조부모 때 심었던 것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일제와 6.25 때 생명을 다해 교회를 지키고 헌신했던 것들까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마을 운동하면서 부모들이 못 먹으면서까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잠 못 자면서 일하면서 저 사우디가에서 불같은 바람과 모래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라떼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20-30년만 뒤로 가서 역사를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얼마나 회개되는지를 그들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니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교회 많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례도 많이 하는데 저는 늘 그렇게 할 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만 아니라 이 제주 땅에 많은 교회를 할 때 혹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 안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게 되면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나갈 때 제일 많이 뭡니까? 참회 기도하고 제사함을 선포하고 장로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될 수 있도록 구하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 고백입니다. 이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푸는 전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가 있는데
불신앙이 있는데, 불순종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한 주는 제가 빠졌지만 그 전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도 저렇게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이란과 전쟁이겠습니까? 중동 국가는 이란, 이라크, 여러분 이름이 정해진 거 같죠? 아닙니다. 그건 이슬람 국가입니다. 종교 집단의 중동 국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만 야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란, 이라크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후세인을 할 때도, 이란을 지금 공격할 때도 세계가 어떻게 역동합니까? 불안하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저렇게 하느냐?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 오신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본 것은 대표적이지만 하나님 주신 직분을 만홀히 여기다가 쫓겨나게 되고, 에스겔에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마지막 열방들이 예를 들면 아수르 왕국이,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무너질 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은 왜 무너뜨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마른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박살내죠. 끝장을 냅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서 살아내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착해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이삭의 하나님이, 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드디어 12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BC 전부터 시작해서 AD 이렇게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그 나라 이름 그대로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보여주느냐?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보라고 말합니다. 집에 가니까 뭘 입고 자식도 잘 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나이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 빼고는요. 그리고 참 죽음이 감사한 건 뭐냐 하면 못 볼 거 계속 보는 거, 안 보고 사는 거, 그거 감사한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40세도 포기하게 만들고 80 다시 불러서 그 생고생을 40년 이상을 시키고 나서 왜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할 때는 어린 나이에는 야, 하나님 좀 너무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니까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 때문에 얼마나 죽을만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했는데 돌아온 거는 자기를 죽이고 멸시하는 것밖에 없는데 누구까지 그랬냐면 자기 형 아론도 그랬고 자기 누나 미리암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사람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집니다. 천국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닌 이상은 그 안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교회가 시끄러운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끄럽다고 해서 시끄러운 데 쓰임받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가룟유다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택했는데 너는 변화되지 않는 그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쟤네 이 교인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목사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듣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 한탄할지어다. 이 에스겔의 말씀에 36장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 한탄한 게
고통일까요? 슬픔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능력을 향한 주의 종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한탄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어뜯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가 뽑힐 만큼 기도하고,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밤에 그 엄동설안에도 소리내어 부르짖어 눈물로 통과하는 것이 과거에 제가 배워왔던 주의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 그거 정말 복입니다. 지금 구원받을 문제가 뭘까요? 부끄러움을 자기의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끝난 걸로 하자고 율법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죽으셨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셨죠. 그럼 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근데 그 고난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인들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죄책감에서 떨어져 나가려고만 무조건 그 말 좀 귀 기울이고, 이단이 아닐지라도 일반 성도들도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말씀, 위로 말씀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코앞에 오는 겁니다. 근데 나만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가족, 내 자녀를 돌아보니까 이건 큰일 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천국 못 가겠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 못 갈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못 갔구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애통이하고 통곡하고 하는 그냥 멋으로나 감정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천국 갈 일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데, 너희가 부르짖을 때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미루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6장 33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갑질로 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며 황무지가 옥토로 박히며 무너진 성과 성벽이 회복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거든요. 근데 그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 슬픔에서 두려움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날을 못 믿는 겁니다. 그날은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고, 네 자녀 부족해도 천국의 마지막이 아니라 십자가의 왼편 오른편 달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비참한 자리에, 시끄러운 자리에, 무서운 자리에 그 강도가 소리내는 작은 신음의 고백을 누가 들었을까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의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도 없거든요. 의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는 거거든요. 일반 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최고의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두렵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지, 여러분이 세상에 잘못하고 실수한 넘어진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시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를 예언하시고 나서 불쌍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이루어 주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왜 저렇게 헤매느냐? 약속 이름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날마다 죄 가운데서 사실 그 놀라운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을 믿고 내가 하나 앞에 죄인이고 허물이 있고 과거가 있고 숨겨놓은 거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만 갖고 나아가면 처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수록 내가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연약함을, 내 잘남을, 내 교만함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둘 복기 시작합니다. 누가 한 번에 회개가 끝납니까? 회개 한 번에 끝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작해 회개 엄청 했거든요. 철야도 하고요. 산상기도를 우리 선교사님은 청년 때 때는 저는 국민학교도 했거든요. 너무 은혜 받고 싶어서 국민학교 6학년 때 비둘기호를 타고 12시간 걸려서 조용히 목사님 안수받으러 갔습니다. 능력 받으려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권에 그때는 이단인 줄 몰랐죠.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앞에 막 가서 머리 숙여서 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문제냐? 지금도 자기 죄로 보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정말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맷돌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킨 다윗 같은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미사를 가지고 공격하고 죽이는데 왜요? 그들이 나를 테러할까 봐요. 하나님 믿는 건가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전쟁 안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돈을 벌고 아이를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력한 마귀가 위협과 악을 강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하고 모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을 새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정금같이 일어나서 쟤는 집안도 안 좋았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실력도 없었는데 하나님 들어서 높이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이루실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이름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요. 온 세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이름 믿고 나왔는데 믿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엘부터 야훼, 엘사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 사만 정말 라파부터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걸 믿고 네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내 자녀임을 믿고 구하면 되는데 날마다 통곡하고 죄 사함을 믿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싶어도 그 이상을 못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도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정을 지금 이스라엘이 이 멸망당해 있을 때 에스겔을 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에스겔이 화가 났죠.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예배드린 자 아닙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주의 종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예복을 이렇게 폼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가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심각하니까 아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의 벽화를 그려놓고 우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툭 던지시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7장 말씀입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께 심판받은 뼈도 알고 이거는 그냥 과정 연단이 아니라 심판받은 거잖아요. 심판받았으면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합니다. 근데 심판받은 이들을 뭐라고 하신다고?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제가 있다 할지라도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살리십니다. 근데 그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물을 때 우리에게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뼈 능히 살 수 있냐? 네 아이가 살 것 같으냐? 네 남편이 살 것 같으냐? 가망 없습니다. 쟤 이제 다 컸고 3살고 8까지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요엘서에서는 뭐라 되어 있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요. 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성경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간절한 자에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임한 분들이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 역사가 거꾸로 가면 이렇게 어려우냐?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양쪽에 치우쳐가지고 목사들이 나와서 대변하느냐? 이스라엘 이때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는 세상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면 되는데 못 믿는 게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나올 수 없다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보다 다른 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목회자 되려면 학위가 많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권능보다 지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성경의 지식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가 많았거든요. 왜요?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신학교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냥 베트남 가도 제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아멘하고 나와서 다시 목회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민족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계신 성령과 함께 선포하고 일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마귀는 역사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만 많이 읽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참 사랑스럽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새벽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를 빠짐이 없으시거든요. 종교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17년 봤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고 이 이야기를 외부에도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좋은 교회, 장로님 좋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청년과 아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을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받고 느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거든요. 그분은 진짜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듣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이게 여러분에게 안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많으냐? 이스라엘가 말한 겁니다. 예수 이름도 봐줄게. 근데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하면 너희는 결국 망할 것이다. 그래 에스겔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망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아시겠죠? 왜 이토록 말도 안 듣고 때를 쓰고 엉망진창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들을 왜 하나님 놓지 못한다고요?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망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를 망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제주 땅을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 열방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나님 약속하는 겁니다. 살아나겠냐 하니까 에스겔이 말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유튜브마다 설교 많이 들을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감정과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 슬픔을 위로한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걸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물들어져 있죠. 저희도 그런 물드는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동교회를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수록 뭘 주냐면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이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주셨음을 확인하게 보게 되고요. 그 아들 믿고 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있어도 간구하리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굴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접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이 자녀들이 아직도 버티는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누굴까요? 진리시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줄만 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으로 빠지는 것처럼 다른 건 잘 안 보입니다. 나 위로받으러 왔다고 하나님, 왜 네가 정하냐고요. 하나님이 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해 와서 교회 와서 이걸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제가 요즘 저희 제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참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저는 호주에도 팝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식을 예배를 안 드리면은 저는 하나님 더 좋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니 뭐 아이들 위로하고 사랑해서 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받으면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인간적으로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오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로 30배, 60배, 100배를 주지만 인간적으로 옹야옹야 잘한다고 들어주고 세상이 그렇지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교회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팀들이 와서 기도하는 팀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으신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이 지금 안디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듣던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익숙한 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하나님께 감동이십니다. 너 입을 열어, 소리 질러, 괜찮아 하셔도 됩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너 침착해, 너 침묵해, 말하지 마,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 내 앞에 뒤에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꼭 하나님이 마가다라 앞에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임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궁무진하는데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보혜사십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사업도 망했고 이혼도 당하고 버림받은 가 외로운데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널 새롭게 해줄게. 너희 옛것이 지나가고 더 아름답게 해주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상담자라고 그러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령이 이렇게 합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다. 네 죄가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 생각해? 아니야. 돌이키면 돼. 돌아와. 그러면 돼. 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이걸 계속 각인하는 분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이제는 내 신앙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들이 그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능력 권세가 안디옥에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뭘 전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요.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듣기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잔뜩 받고 있습니다. 40취하를 배고프고 물도 안 먹고 있었거든요. 너무 배고픈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하나님 아들 믿어줄 테니까, 아니죠, 너 맞으니까 돌을 떡덩이 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살고 싶죠? 기분이나 마음이나 영이나 삶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제 이야기했느냐? 신명기 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 주시되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너와 나는 동행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동행하니까 제발 세상 이방 신의 자녀처럼 걱정 근심해가지고 뒤에 감추지 마. 쌓아두지 마. 네 앞에 가난한 자, 병자, 힘든 자 있으면 도와줘. 너희 아이들 마음껏 가르쳐. 그러나 남은 것 가지고 나중에 또 써야 되지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줄 테니까 장학금 받게 하고 좋은 학자들 만나서 길이 형통하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매일 감사해. 나를 믿어. 라고 시작한 게 광야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만나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되지 않도록 제가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하면 이렇게 앞서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자꾸 사람 자기가 계산합니다. 교회가 왜 힘들고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원래 예산을 잡는 데가 아닙니다. 계획은 잡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 생기면 그냥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어떨 때 연단하느라고 응답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목회에서 자기 사립을 줄입니다. 자기 걸 다 줄입니다. 죽으면 죽으러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굴까요? 장로님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이면서 초대교회 사도행 2장에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능력을 자꾸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살리라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 결혼 예식이 늦게 있어서 끝나고 오는데 시간 다 앉았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1시간 반을 활주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내리라는데 또 갑자기 괜찮다고 또 앉아있으라더라고. 알고 보니 갑자기 제주도에서 비가 그치면서 해보가 발생해가지고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려 나와서 오갈 때 있어야 되죠. 저는 막상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다고 이렇게 뭘 대접하는데 밤에 전화할 때도 없고 주일날 앞두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장화마치 용인이 계신데 지금 국작에 아이가 있고 이번에 출판사를 하십니다. 기독교 출판사를. 참 귀하고 귀한 분인데 그분이 계속 저에게 신학자 좋은 책 궁금하셔서 그냥 전화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랍니다. 저는 몰랐으니까 갔죠. 가까이 10분, 15분 숙소가 많이 있겠지요. 허름할지라도. 그런데 마음에 그분을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준 거라고 이야기하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파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가보자 해서 가는데 이게 처음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 오는 거예요. 지금 도착하면 11시 40분인데 아내를 그렇게 도착해 또 기다리게 해가지고 20분간 12시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지 1시 될 때까지 계속 사역과 미래 이야기하는데 제가 뭘 들었냐 하면 그분이 소개할 수 없지만 세계적인 석학도로 연결이 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많은 분들이 제주 땅에다가 무비자 지역이니까 선교 신학대학 정말 학위를 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이 올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왜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느냐? 전 잘 모릅니다. 저를 본 게 아니겠죠. 안독기를 보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놀랍게 일하는데 이게 제 목적이 아니요. 저는 무슨 생각했을까?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빨리 잤는데 2시간 반 자고 씻고 준비해서 아침 비행기 탔습니다. 또 얼마나 제주 가고 싶으면 압니까?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세히 떠들고 이야기하는데 제 얘기는 안 들렸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강단, 이 하루하루가, 이 강단이 제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줄 축복이 자라는 생각을 너무 밀려와서 제주 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평상시 주일 준비할 때는 좀 피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지금 저한테는 에너지가요, 독수리 나르는 좀 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구나. 말로만 그랬는데 제가 지금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열흘 동안 제가 성기지 방문하고 토하러 와서 사역들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떻게 이런 힘을 줄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양제도 많이 먹고 좋은 지식도 많이 갖겠지만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내가 살리라는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그 의미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삽시다. 좀 잘 됩시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살린다고 믿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말씀 믿고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내주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걱정 염려 물러가고 남들 이야기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위에 살아날리라 하셨을 때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 목회자가 저렇게 목회해서 교회가 살겠냐고, 저 성도가 저리 남아있어서 얼마나 힘들겠냐 이야기하는 것들만 있지만 우리 하늘에 들리는 음소를 듣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분 아래 오늘 이렇게 많고 귀한 주의 성도를 모아주시고 저와 동행할 장로님들을, 권사님, 집사님들을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TMT 성사에게를 보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 성경 기록된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어서 영이 죽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함께 주의 영이 내 안에 권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